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고 신학자고 교육가이고 영성 거인인 C.S. 루이스가 어느 날 우리에게 결혼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먹는 결혼이 새로 변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결혼인 채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계속 평범하고 상하지 않는 결혼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깨어져서 프라이가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서 새가 되든지 아니면 변함없어서 상한 결혼이 되어서 버려지든지. 여러분은 어떤 결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한 결혼이 되고 싶으세요? 후라이 되는 것도 좋아요. 누군가의 영향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모두 다 알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홀로 날아가는 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당신은 후라이입니까? 새입니까? 여러분, 새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호초 아시죠? 이 산호도요, 물에서 꺼내놓으면요 마치 돌과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산호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산호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고,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한 결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돌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도 변해요. 우리의 육신도 변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갈수록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있지만 원치 않은 변화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머리에 흰머리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눈가에 주름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틀니를 원하겠습니까? 끊임없는 변화, 원치 않는 변화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던 싫던 간에, 좋은 변화건 싫은 변화이던 간에 이 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으며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변화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고 원하지 않은 변화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인생의 연륜이 지나가 난 후에 그가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원치 않는 변화들이, 그 상황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그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형제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죄된 모습으로 나에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진 그 시각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실수, 다른 이들의 문제를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실수가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쓴뿌리가 가득한 비터한 쓴 사람이 아닌 어제보다 더 나은 배로 돌아온 성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원치 않는 문제들,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그 실수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치 않는 삶의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누구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이것이 변화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변화의 목적을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변화의 목적은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응하고 순응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아시잖아요.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변화의 목적은 뭐냐면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변화에 잘 순응할 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의 목적이다라고 찰스 다윈은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왜 변화에 적응하라고 말합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살아나고 친구들 가운데 살아나고 모임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하고 적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목적, 고리인데 그 고리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은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은 행복하기 위하여 변화에 적응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 닮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될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가 될 때, 그 다음 따르는 결과가 행복이고 만족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성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고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때, 그 가족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경험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한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반대의 상황으로 넣으세요. 반대의 상황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해요. 예쁘고 아름다운 거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찢어지고 고름나고 상처있고 볼품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훈련받아야지 그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뻐한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마지막 최후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기쁨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내를 보고 경험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성품을 예수님 성품처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지금 훈련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원치 않는 변화와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변화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확실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치 않는 변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고 연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뜻하지 않은 문제와 상황과 변화 속에서 내 믿음이 확실한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로 연단하시며 또한 내 믿음이 확실한 것이 드러날 때 반드시 그 믿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오늘 욥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욥에는 타이틀, 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자, 이것이 욥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하다는 욥에 대하여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찌 까닭없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잘해주고 욥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아들 딸을 잘 자라게 하고 사업하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게 하였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손을 대셔 그 복을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확실한가? 시험해 보십시오. 까닭없는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질문에, 까닭없는 믿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실과 질병 등의 원치 않는 삶의 변화를 욥에게 허락하고 욥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결국에는 그 부르심 받은 그 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보라라는 것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적신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경외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여러분 그 사랑에 근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부족하지만 내가 있던 없던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잘 나가든 내가 못 나가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관찰하시고 사랑하시고 문제와 역경과 변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주인공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욥도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좋은 의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만, 좋은 학교만 나온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래요. 병을 잘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만, 수술을 잘하는 것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라포르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라포르는 한 것이 뭐냐면, 이 라포르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환자와 공감하는 거예요.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환자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환자의 변화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환자를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라포르예요. 왜 이 라포르가 중요하냐 했더니요,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일수록 환자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더래요. 더 건강이 회복되더래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라포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깨져버린 결함이 아니라 부하여 하나님의 날개를 단 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라포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과정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변화를 품어주시는 그 라포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변화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도구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장소로 옮겨졌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변화를 마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변화를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원치 않은 변화를 통해서도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함이 아닌 새로 훨훨 날아가는 은혜의 날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반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